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어로 33절에 깨어있으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긴 하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들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지키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지는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타국으로 간 집주인의 비유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비유들 외에 도둑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까지 더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많은 비유를 더시면서까지 깨어있으라, 깨어일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4번이나 반복해서 깨어있으라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있으라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며 또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며 왜 깨어있어야 하며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깨어있어야만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깨어있는 것과 기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곧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풀이하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의를 행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의를 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길,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에게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는 결코 우리의 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의 영을 잠들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마귀에게 삼킴바 되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분명히 그들도 한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되어서 잠자는 영혼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부활의 날에 그들이 다시 깨어나게 되겠지만 구원은 받게 되겠지만 아마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묵상하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잠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 잠들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죽은 것 같이 잤다고. 그냥 죽은 것 같이 잡니다.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고, 그죠? 뭐 죽은 거나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위혹에 넘어감으로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되어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로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누워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태인 분이 계십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새벽에 밝아오는 새벽빛처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여러분의 영에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전쟁에 나가는 군사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명령이 아니라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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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어라.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주의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깊이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며 기도를 가운데 깨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